하영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그립고 또 생각나는 귀한 영적 지도자를 저희 목사님으로 모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주기 추모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또 하 목사님을 통해 주신 그 아름다운 삶과 신앙과 또 교회에 대한 꿈과 선교에 대한 비전이 새로워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함께 이주기 추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영조 목사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 목사님의 귀한 삶과 비전과 리더십을 통해서 이 땅에 온누리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2주년을 맞이하여 하 목사님의 그 꿈과 비전을 우리의 가슴에 다시금 새기며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발업기는 모든 가족들과 하 목사님 모든 친척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족과 교회가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예배 순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난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양효식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안식처를 준비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안식할 수 없는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하용조 목사님의 추모일을 맞이하여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 목사님을 황망 중에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과 모든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소망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인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주님, 세월은 흘러도 떠나가신 하 목사님에 대한 추모의 정은 더욱더 간절하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예지력과 통찰력과 실천력으로 26년이란 세월 동안 오늘의 온누리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시키기 위하여서 온몸을 바쳐 애쓰고 수고하신 목사님,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를 향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한 엑저 29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마지막 남아있던 한 방울의 진액까지 쏟아버리고 호련히 우리 곁을 떠나가신 목사님, 너무나 그립습니다. 고인께서 가지셨던 그 숭고한 꿈과 비전을 남은 우리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다 이루지 못한 뜻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느 시인은 임종을 맞이하여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가신 고인께서는 잠시 왔다 가는 소풍과 같은 인생, 들의 풀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 짧은 세상살이 동안 수많은 역사를 이루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켰습니다. 고인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추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인생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그네 삶을 마치면 미련 없이 떠나야 할 이 세상, 이 땅에 집착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모두 놓고 가야 할 이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고 분주히 살아가기보다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나라를 위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좀 더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홍정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유가족과 친지들과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이동원 목사님과 이어령 교수님의 추모사를 통하여 그리운 고인의 생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느끼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계신 꿈을 예수 꾸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꿈을 예수 이루기 그리스도 위해 달려간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더 깊어지기를 바라고 하용조 목사님,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가슴이 먹먹해지고 우리에게 여전히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나한테 헌신하지 않겠냐. 그리고 평생 저는 복음 전도자로 살기로 약속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하면 좋습니까? 사도행전적 교회 같은 교회가 서울에 다시 생길 수만 있다면,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살아서 그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설교자. 갇힌 바 되었고 죄수가 되었고 그의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통해 되었다.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을 여러분 만났고 안에 계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 우리는 말씀 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만든다는 게 무슨 얘기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가 뭐냐?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는 게 뭐냐? 바로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을 외치는 그의 설교는 마치 생명 같았습니다. 설교를 통해 성령 속에서 답을 구하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깨우고 또 위로했던 하용조 목사님.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입이 할 말이 없어요. 간암 수술을 뭐 8번, 7번씩 받고 투석하고, 제가 가끔 여기 올라오면 비틀비틀하고 올라오잖아요. 이걸 불평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래도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픈 것도 감사해요. 죽게 된 것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싶으면 감사 안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일주일에 3번 받아야 하는 투석. 평생을 그렇게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나 저기서 의자 하나만 갖다 줄래? 의자. 제가 좀 앉아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必ず変わっていくことでしょう。 하나님이 일본 교회를 내가 죽을 때 설교하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내 비전이고 내 꿈이고 내 마음이에요. 순교를 각오한 그의 결단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삶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령 충만하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성도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이 교회가 버림받는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는 개척교회 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나는 여러분들이 안주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희생을 각오하라, 순교를 각오하라, 헌신을 각오하라.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의 복음을 들고 다시 떠나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 안에 잉태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 네, 그립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음성은 언제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게 하시고 또 순교를 각오하는 그 헌신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이 주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듣는 우리 하용조 목사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 목사님을 추모하는 특별 찬양을 윤영주 장로님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청년 시절에 하용조 전도사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많은 영혼을 사랑했지만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기쁨도 없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웃겨야 되는 코미디언들의 그 고통을 알고 있었고, 휘황찬란한 불빛 아래서 또 많은 박수 속에서 노래 부르는 가수들의 그 마음, 가뭄에 쩍쩍 갈라져 버린 논바닥 같은 그들의 영혼을 그분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마존 클럽의 나이트클럽, 그 담배 냄새가 쩌든 대기실에서, 센트럴 나이트클럽 대기실에서 하나하나 연예인들을 찾아 나섭니다. 연예인도 아니고 출연자도 아니면서 웬 방송국 출입은 그렇게 많으셨나 모릅니다. 연예인들은 그때 하용조 전도사를 피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잡히면은 한참 복음을 들었어야 되니까요. 근데 얼마나 이분이 성경을 재미있게, 복음을 재미있게 전하시냐면은 되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어느 절에 열심히 나가는 한 연예인은 한참을 듣고 나더니 일어나면서 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마터면 예수 믿을 뻔했네. 결국 그분은 후에 장로님이 됩니다. 그 연예인들의 새벽 4시까지 이어지는 술주정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기회를 세우게 되었고, 부도가 나서 도망다니던 곽규석 집사, 고은하 집사, 김민식, 이종용, 오승일, 장욱조, 오늘 다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연예인 교회를 세우면서 저하고 교회를 같이 하자고 그렇게 아현동에 신혼 살림하셨거든요. 거기까지 데려가서 저를 설득하셨는데 사모님이 그러셨습니다. 목사 된 지 얼마 안 되시는데 목자의 계명을 벌써 잊으셨나요? 왜 남의 양은 왜 뺏어오려고 하십니까? 하 목사님은 늘 병든 사람의 병상 찾아가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실 문 열고 들어가면서 불렀던 찬양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은혜가 넘치면 불렀던 찬양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바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던 청년 전도사 하용조, 몇 번이나 반복해서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주기를 맞이하면서 꼭 그 찬양이 부르고 싶습니다. 저 멀리 밴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간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인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주 복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순서지 우측 상단에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남설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홍정길 목사님께서 나그네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하 목사 이주기 설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계속 사양했습니다.
아직도 마음 깊은 잔상들이 한 목사 어디 붙잡으면 붙잡힐 것 같고 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 잊혀질 줄 알았더니 이제 한 목사 떠내 보냈다는 것을 더 실감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해머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가지고 한 1, 2년 지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된 다음 보니까 이번에 온누리교회 설교하러 가가지고 과거 같으면 한 목사가 뛰어날 것 같았는데 내려 들어가면서 한 목사 여기 없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한 목사와 지난 세월 수많은 시간 같이 교제했던 그 교제들의 많은 생각들이 이제는 뒤로 하고 이제 한 목사가 하나님의 품속에 안겼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내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주기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에 성경 본문을 정했습니다. 한 목사가 오늘 또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했습니다. 우리 앞에 영상으로 그의 열정들 우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 시간에는 한 목사가 아무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말하는 엄청난 메시지를 조용히 들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성경은 내가 사는 삶을 안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사도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성경은 내 인생을 그냥 목재가 되는 나무가 아니라 풀이라고 말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면서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은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할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로서 한평생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 목사도 이 땅에 나그네로 와서 주께서 주신 사명, 그의 목숨을 다 들여서 헌신했던 복음 증거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그 목숨 드렸습니다. 나그네로서 살았던 하용조 목사님, 이제 우리 곁에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것 외에 한 목사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 목사가 살았던 나그네 인생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그네 길, 힘들고 어려운 그 생애 속에 있어 가장 큰 위로와 축복과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동반자입니다. 좋은 여행은 멋진 경치가 결코 아닙니다. 좋은 여행은 편안한 여행 도구가 아닙니다.
나그네 길 가장 귀한 축복은 동반자입니다. 1978년인가 한 목사하고 45일 동안 세계 여행을 둘이 처음 같이 했습니다. 얼마나 둘이 많이 걸었든지 제가 신고 간 그 신발이 다 너덜대 가지고는 오자마자 구두방부터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국가에서 바꿔준 돈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지나놓고 보니까 그 여행의 최대의 축복, 하 목사와 함께 45일 동안 여행했던 그 여행, 지금도 어제처럼 이제는 많은 것을 잊어버렸는데도 그때의 즐거움은 지금도 내 마음의 감격으로 남습니다. 좋은 동반자. 그리고 참으로 좋은 우리 옥한음 형과 또 이동훈 목사와 목회 현장에서 동반자로 살았던 이것이야말로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귀한 축복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동반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런 동반자가 없냐고요? 아닙니다. 그 동반자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모든 동반자에게 인생살이에 아무리 좋아도 빈 구멍이 있고 그리고 다 채우지 못한 아쉬움이 모든 동반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반자만은 그분을 만나자 나는 더 이상 어떤 동반자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꽉 찬 동반자. 내 마음 전체가 그에게 주어지고 그분의 전체가 내게 밀려오는 동반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한 목사님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잊지 말아야 될 것 있습니다. 한 목사님보다 더 위대한 동반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한 목사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병약했을 적에 병약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반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았는데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신 동반자 예수 그리스도. 한 목사님의 위대함은 동반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의 생애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한 목사 전혀 위대하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한 목사의 구세주 되시고 주님 되신 동반자, 한 목사의 생애의 그 연약과 부족을 넘치게 채워주신 그 동반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 온누리 교회 위에 가장 귀한 축복인 것을 놓쳐서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 길에 있어서 지혜는 짐이 적은 것입니다. 늘 공항에 가면 여행을 많이 한 사람과 여행을 많이 하지 못한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그냥 그 카운터에서 보게 됩니다. 여행할지 모르는 사람은 짐이 쓸데없이 큽니다. 여행 잘하는 사람은 짐이 단촐합니다. 여행길에 있어서 참으로 지혜스러운 것은 짐이 적은 것입니다. 인생길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 근심, 걱정, 염려들, 짐들. 여기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때 돈이 너무 많으신 보면 어쩌다가 저분들은 저리 돈에 치매를 지고 고생하는가. 재수 없이. 돈 없으면 그렇게 편한 인생이 있거든요. 사회적인 이름이 없으면 그 참 자유가 있거든요. 그 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뿐이지 그 짐입니다. 그런데 그 짐들이 어떤 경우에는 내 인생을 날아가게 만드는 축복도 됩니다. 버든 중에 해피 버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은 고통이지만 행복한 고통. 부모는 자식에게 짐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짐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짐입니다. 세상에 그런 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행복한 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가 원래 지고 있었던 내 인생을 무겁게 하는 그 짐들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주는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아닙니다. 그 짐 때문에 그 인생이 빛납니다. 사명이라는 짐. 하목사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위대한 짐, 복음 증거하는 사명이라는 짐. 목숨마저 투자해서 붙잡아야 될 짐. 그 귀한 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목사의 생애의 모든 짐을 지셨던 것처럼 그 주님은 내 짐을 모두 져주심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거 안 믿으면 가짜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 짐만 내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쉽고 가볍고 복된 짐.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는 짐. 사실은 인생이라는 짐보다 무거운 짐 없습니다. 그 짐 주님 앞에 늘 맡기십시오. 한 목사를 옆에서 보면 다른 사람 걱정할 적에 걱정 안 씁니다. 웃고 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와 그런데 왜 그래요? 맡길 때가 있어서 그래요. 다 맡겨놨습니다. 우리 한 목사 나그네 인생길에 놀라운 지혜는 그 짐을 우리 주님 앞에 잘 맡기고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큰 일이 그에게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 맡겼는데 뭐가 무겁고 큽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짐을 그는 지고 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인생이 갖고 있는 그 무거운 짐 주님께서 초대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맡기시고 우리 한 목사가 졌던 인생을 인생되게 만들고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공을 나르는 놀라운 생애를 살게 하시는 그 짐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지는 시간이 2주기에 우리가 해야 될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나그네길에 있어서 여행길에 있어서 가장 귀한 축복이 뭔 줄 아세요? 돌아갈 집이 있을 때만 여행은 멋집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방황입니다. 코스타 섬기느라고
비교적 많은 시간 여행했습니다. 젊은 학생들과 거의 30몇 년을 뒹굴면서 주께서 주신 위로와 주께서 주신 축복과 주께서 주시는 복음이 선포된 그 현장의 영광들을 가슴 벅찬 감격으로 가지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마지막 큰 기쁨은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기다려주고 내 아이들이 뛰어나와서 내 목을 끼안고 달려들 내 집이 있다는 사실보다 더 큰 위로와 축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인 것은, 인생이 진정으로 축복스러운 것은 내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내 집을 주께서 나를 위해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것이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주께서 내가 영원히 살 내 발 내디딜 공간을 주께서 예비하셨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할지 다 모릅니다. 성경은 황금 보석으로 꾸몄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그것은 이 세상의 최고의 아름다운 것들로 주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했다는 말입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런 집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처럼 아름다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기다림이 내게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제일 처음 시작해 주신 우리 외할머니, 전도부인으로 평생 사셨던 우리 외할머니 참 보고 싶습니다. 아침 4시면 자동 기계처럼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던 우리 부모님, 그것뿐만 아니라 남서울교회 개척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먼저 간 우리 김인수 형. 저는 한국의 크리스찬 장로가 김인수만 같으면 정말 좋겠다. 그 형님 보고 싶습니다. 3년 전에 먼저 가신 옥하는 형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그처럼 안타깝게 우리를 떠난 한 목사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볼 것입니다. 천국은 제게 있어서 신기루가 아닙니다. 천국은 있으면 좋겠다는 상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하영조가 있는 곳입니다. 내게 있어 천국은 우리 아버지 어머님 계신 곳입니다. 우리 옥하님 형 만날 것입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더 많이 가 있어요. 내가 정을 주고 평생 깊은 교제를 나눴던 사람 대부분이 지금 천국으로 모두 이주했습니다. 그리 되니 저도 얼마 있으면 가야겠다고 그랬더니 전립선에 암이 2개가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너 준비 잘하라 신호셔요. 잘 준비할 생각입니다.
천국은 우리 하목사 만나는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내 생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분이 달려나와서 이 세상에 살면서 당했던 슬픔의 눈물, 억울한 눈물, 고통의 눈물을 먼저 씻어주심으로 천국의 입장식은 거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위해서 억울한 눈물을 흘려보지 않는 사람은 손해입니다. 주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얼마나 큰 이익이 그날 풍성이 영광이 펼쳐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동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십시다. 내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근심, 걱정, 염려, 문제를 다 맡기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짐을 다시 지고 힘차게 비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만날 준비를 날마다 더 하고 있는가. 요즘 보면 목사님들도 천국 안 믿더라고요. 천국 믿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천국을 안 믿어요. 예수님 만날 준비를 않더라고요. 우리 주님 만날 준비로 우리의 생애가 아름답게 준비됐다가 그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과 특권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생애 속에 아름답게 결론으로 맺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베푸시니 감사하고 우리 한목사 나그네 길 잘 끝나 우리 주님 품에 앉은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위로와 소망을 삼습니다. 이제 내 인생 나그네 길 바로 잘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 목사님 이 주기를 추모하는 추모사를 두 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 그리고 이어서 전문화부 장관이신 이어령 교수님께서 이어서 추모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홍정일 목사님 설교의 특성은 설교 원고를 준비해 갖고 와서 원고를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조금씩 길어지십니다. 오늘도 동일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짧게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짧게 하기 위해서 제가 써갖고 왔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네, 추모사 대신에 추모시를 하나 써왔습니다. 저는 시인은 아닙니다. 그냥 한 목사님이 생각하며 썼습니다. 제목, 당신은 불꽃. 하용조 목사님, 당신은 창조의 불꽃. 아무도 부르지 않던 새노래를 부르게 하고 아무도 가지 않던 길의 선두에 서서 새 길을 열고 새 일을 만들던 당신이 그립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당신은 모험의 불꽃. 삶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믿었던 당신. 그래서 쉬지 않고 컴포트 존에 도전한 당신. 그래서 저 수평성 너머를 보게 한 당신이 그립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당신은 선교의 불꽃.
오늘 이 땅에서 그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부각되어 그 타오르던 동력을 상실한 안타까운 선교 전선을 바라보며 선교의 엔진이었던 당신의 존재가 다시 그립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당신은 평화의 불꽃, 비판을 받아도 비판하는 이들을 비판할 줄 몰랐던 당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화해시키겠다고 내 팔을 잡아 끌고 그 땅의 행진에 앞장서던 철없는 당신의 순수가 그립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당신은 강단의 불꽃, 병들어 거동이 힘들어도 강단이 행복이라고 말했던 당신, 당신의 골방의 묵상이 빛나는 통찰의 언어로 바뀌던 순간 말씀과 함께 주일마다 부활하던 당신이 그립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당신은 열정의 불꽃, 우리의 8월 휴가철까지 빼앗아간 당신이지만 당신의 공상 같은 비전 이야기로 우리를 걱정시키던 당신의 열정적인 매직 터치가 오늘도 그립습니다. 이제 저 나라에서 한국교회의 겨울을 여름으로 바꿀 밤하늘의 불꽃이 되어 주소서. 당신의 불꽃으로 화상 입은 한 친구 이동원,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목적으로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 옆에 계신 분 다 아시는 분은 아니겠지만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옛날부터 아주 가깝게 지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길게 얘기하는 사람이라 마이크 한번 잡으면 조음처럼 놓질 않습니다. 제가 오늘 짧게 얘기하는 것은 하용조 목사님도 저에게 아주 짧은 몇 마디 말로 저에게 큰 감동을 줬고, 그것이 오늘 제가 하용조 목사님을 생각하는 추모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제가 하용조 목사님을 만난 것은 교회가 아니라 연수원에서 목사님들 세미나였습니다. 그때 안 믿는 사람 얘기 좀 들어보자 해서 안 믿는 사람 대표로 제가 그 자리에 갔죠. 하용조 목사님 이름도 잘 몰랐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용조 목사님이 저한테 걸어오시더니 그분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왜 안 믿느냐라고 누가 물었더니, 사실 이게 감리교 신학대학인가 거기서 학생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한국 문화론을 가르쳤을 때입니다. 왜 이하무개가 왜 예수 안 믿느냐 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첫사랑 한 사람하고는 결혼 못하는 법입니다. 그 첫사랑을 해보셨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제가 한 말이지만 그냥 재치 있는 이야기로 누구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결혼해서 평생 살지 못합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은 예수님 신도가 못 된다 하는 역설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말 사랑하셨습니까? 첫사랑 하셨습니까? 딱 이 한마디 말에 저는 굉장히 당황했고, 제 거짓말, 멋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지도 않는 예수님을 첫사랑했다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자기 얘기를 했죠. 한국 문화의 특성은 보자기다. 외국 사람은 가방이지만 서양은 우리 보자기다. 보자기는 네모난 것도 싸고 병같이 이렇게 길쭉한 것도 싸고 또 이렇게 곡식 같은 것도 싸고 무엇이든지 다 쌀 수 있다. 심지어 도둑이 들어올 때는 쓰고 들어와가지고 나갈 때 싸가지고 나가자냐 말이야. 이 보자기다 말이야. 그 얘기가 고스란히 다음에 한 목사님이 보자기라는 것을 제가 안 것이고 첫사랑을 제가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한 사람까지 끌어안아준, 제가 말을 한 게 아니라 한 목사님 말을 제가 대변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때 그래요. 내가 따님을 잘 압니다. 작년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을 여였던 그 딸을 통해서 처음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만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우리 딸애가 너무 반가워하면서 자기가 갑상선암을 앓고 있었는데 하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은 나는 죽음의 고통과 암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텐데 하영조 목사님 만난 그 후부터 내가 너무 명랑하고 너무 즐거운 생활을 하니까 남편이 당신이 만난 그 목사님 나이가 몇이야? 라고 묻더라는 거죠. 왜? 사랑하는 줄 알고. 인간이 사랑하면은 죽음도 두렵지 않죠. 두 번째가 제가 만났을 때 하영조 목사님께서 제 딸이 서울에 왔어요. 저는 정말 바빠가지고 딸에게 아무것도 못 해줬는데 이번만은 땅의 사랑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되겠다. 내 소원이 뭐냐? 뭐든지 얘기하라.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다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영조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 그래요. 저는 하영조 목사님이 그때 한 번만 뵀지 굉장히 바쁘신 분이라고 그래요. 여관에서 만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저는 하영조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고 제가 좀 뵀으면 좋겠다. 그때 쾌히 승낙하셔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주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이민아 이 자매가 평생 소원하는 거니까 이 두 부모님께서 한번 거짓말이라도 이 따님을 위해서 주님을 영접하기를 희망한다고 그래요. 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영조 목사님이 마지막 저희 딸을 이렇게 전입니다. 그때 그 하영조 목사님이 일주일 전에 돌아가시기 한 열흘쯤 되셨을까요? 그때 제 딸에게 이미 제 딸은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암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그 아프신 몸을 가지고 어느 일식집 거기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게 저희들한테는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은 딴 거 아닙니다. 아무 기억도 없고요. 내가 춥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별로 춥지 않았는데 굉장히 추워하시면서 춥다고 그러세요. 그때 담요를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담요를 쓰시면서 내가 많이 춥다고. 근데 그때 문득 추위에 대한 거 저렇게 추워하시는 것을 처음 본 거예요. 한 목사님의 고통을 저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저를 축복해 주시고 딸을 축복해 주시는 분만 알았지 본인이 저렇게 아프고 고통하는 것을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담요를 쓰시고 아주 추워하시는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때 저는 마지막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제 딸이 눈을 떴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남들이 다 그럴 때 하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님 맞이하시겠죠. 그때 제가 그랬어요. 내 딸만 눈을 떴다고 어떻게 믿습니까? 전 세상 안 못 보는 딸이 앞을 봐야 저는 믿습니다. 그때 하영조 목사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본인이 저를 전도하는 게 한 번도 저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은 안 하셨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포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아유, 따님이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는 못 믿으시겠군요. 죽음 앞에서 많이 맞는 사람,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게 아니죠. 살아있는 사람만이 죽을 수 있어요. 따님이 세상을 떠나야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시겠군요. 그리고 포기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바로 그 다음 날 제 딸 보고 하영조 목사님 만나면 내가 주님을 영접한다고 말씀드려라. 즉 죽음의 의미입니다. 첫사랑한 사람하고는 결혼 못한다. 사랑은 곧 죽음이다. 죽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 사랑했는지 모른다. 여러분들께서 여기 다 오셨겠지만은 하영조 목사님을 죽음을 정말 서러워하고 그 뜻을 아시는 분은 그분은
하영조 목사님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근데 자기는 하영조 목사님을 사랑했다고 다 따라다녔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이 세상을 떠난 죽음의 의미, 지금 이 허전함, 그때 이렇게 해드렸을 걸, 이렇게 후회하고 가까이 가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내 외손자를 잃었고 제 딸을 잃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저는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외손자, 내 딸,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 줄 알았는데 걔들이 떠나고 보니까 나는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걔들이 아파했을 때 함께 아파하지 않았고 걔들이 어떤 눈물을 흘리는지 저는 웃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기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의 고통을. 좋은 기억은 있지만 정말 아팠던 그 사람들하고는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이나 기쁨은 같이 했지만 그 사람들의 고통이나 아픔을 우리는 모른 채 했습니다. 제 자신도 하 목사님이 그렇게 추워서 떠시는 모습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채 저는 하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마지막 담요를 쓰시고 그렇게 떠시면서 아파하셨던 그 모습에서 처음으로 내가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오늘 이 추모사를 하면서 감히 그분을 사랑하고 내 외손자를 사랑하고 내 딸을 사랑했지만 진짜 사랑을 한 것은 그들이 다 내 곁을 떠난 후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그게 바로 추모이고 우리가 가신 분들 내 곁을 떠난 사람들에게 과연 나는 그분을 사랑했는가 하는 우리의 슬픔 가운데서 다시 사랑을 찾는 것. 가신 분은 떠난 게 아니라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마지막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할 때의 그 생명이 바로 죽음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죽음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참 하 목사님은 예수님을 많이 닮았구나. 이것이 저의 추모사입니다. 좀 길어졌나요? 죄송합니다. 귀한 추모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족을 대표해서 하영조 목사님 장남이신 우리 하성석 형제께서 나오셔서 우리 모든 또 참여해 주신 분들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 아버지를 기억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저에게 좋은 일도 있었고요,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버지가 계실 때 알지 못했던 감사를 조금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조금 일찍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빈자리를 때로 느끼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빈자리의 무게가 유난히 무겁게 느끼던 어느 날 제 부인이 저보고 CGN TV를 보라고 권유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 할지라도 저에게 해주고 싶었던 또 해줄 수 있는 그 모든 말이 아버지의 그 설교 안에 다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은 다 다른 모양으로 저희 아버지와 기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날의 기쁨은 당연히 가족분들 또 친하신 분들과 나누시겠지만 혹 지치고 힘든 날이 오게 된다면 저희 아버지와의 기억 혹은 추억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그마한 위로가 되길 희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더운 날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하실 때 주신 말씀과 또 추모의 말씀, 또 귀한 나눔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길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나와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추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십자가에서 죄인들에게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한 목사님과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부활 기정 능력의 은혜와 외아들 예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나그네 인생길 주님과 동행하고 모든 짐을 주께 맡기고 영원한 천국집에 돌아갈 수 있는 영원한 믿음과 소망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온누리교회 공동체와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이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